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가장 어려운 것이 무엇일까요? 사람마다 다르게 말할 수 있겠지만 많은 이들이 공감하는 부분은 바로 회개일 것입니다. 회개는 마치 끝이 없는 숙제처럼 느껴집니다. 반복되는 죄, 그 죄를 반복해서 고백하고 또다시 같은 자리로 돌아가는 자신을 보며 우리는 지치고 회의감에 빠집니다. 회개는 끊임없이 해야 한다라는 말은 익숙하지만 현실 속에서 그 말이 무겁게 들릴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회개는 왜 이렇게 무겁기만 한 건가? 왜 우리는 회개 앞에서 항상 슬픔과 좌절만 느끼는가? 혹시 회개를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이 한쪽으로만 기울어진 것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에스라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깨닫고 회개의 자리에 나아가는 모습을 함께 보기 원합니다. 그들의 회개는 단순한 감정의 폭발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죄를 깨닫고 통곡했지만 거기서 멈추지 않고 나아가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이 시간 회개의 과정을 함께 따라가며 회개에 대한 관점을 함께 묵상하기 원합니다. 오늘 묵상을 통해 반복되는 죄와 싸우며 회개의 자리에 서 있는 우리의 마음에도 진정한 자유와 위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지난 시간에 에스라는 이스라엘의 죄악을 가슴 깊이 아파하며 행위가 아닌 죄 그 자체를 아파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에스라는 하나님 앞에 감정을 쏟아내며 기도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며 죄를 자복할 때에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네.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이때 사람들이 에스라의 주변에 모이며 함께 통곡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의 어떠함이 죄라는 것을 깨달아질 때에 우리는 여러 가지 마음이 오고 가는데 그 과정에서 슬픔이라는 감정이 우리를 주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애통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면서 통곡하며 주님 앞에 죄를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죄를 인식하게 되는 순간 우리는 북받쳐오는 이 감정을 주체할 수가 없게 됩니다. 누군가는 분노로, 누군가는 슬픔으로, 누군가는 낙심함으로 여러 가지 감정으로 죄를 깨닫고 표현하게 됩니다. 그렇게 죄를 깨달을 때에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2절에 보니 엘람 자손 중 여히엘의 아들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으나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주님 안에서 소망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깨닫는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기준이 자리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렇기에 죄를 발견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다라는 말도 맞지만 다른 관점에서 본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기준을 가르쳐 준 것이기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죄를 깨닫는 것은 가슴 아프거나 마음 아픈 것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축복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여전히 소망이 있다는 증거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은혜를 구하며 회개로 나아갈 방향을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죄를 발견하는 것이 우리에게 무겁게 다가오는 이유는 오로지 죄의 문제를 내가 담당해야 한다는 부담감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를 짓고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길로 가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하시는 그 이유는 여전히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소망이 무엇입니까? 이 소망은 아무리 반복해도 죄를 해결할 수 없는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의지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그 회개를 가능하게 하는 소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죄를 끊임없이 발견하는 것이 두렵고 무겁게 다가오십니까? 관점을 조금만 바꿔보시기 바랍니다. 죄를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은 여전히 우리에게 주님의 기준이 있다는 것이고, 주님 앞에 다시 설 수 있는 방향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축복입니다. 우리는 죄에 대해서는 슬퍼하고 애통하되 죄를 발견하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라는 소망으로 나아가게 하시는 주님의 축복임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의 죄악 속에서 여전히 소망이 있음을 발견하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님 앞에 다시금 서고자 에스라에게 해야 할 일을 알려달라고 요청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에스라는 이스라엘의 죄악을 회개함으로 함께 돌아서기 위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에스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10절에서 11절에 보면 제사장 에스라가 일어나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범죄하여 이방 여자를 아내로 삼아 이스라엘의 죄를 더하게 하였으니 이제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복하고 그의 뜻대로 행하여 그 지방 사람들과 이방 여인을 끊어버리라 하니,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깨닫게 하신 죄악을 돌이키는 결단을 촉구합니다. 무엇을 결단하고 있습니까? 죄를 자복하고 뜻대로 행하여 끊어버리라. 깨닫게 해주신 죄악을 끊어내는 것입니다. 죄악을 끊어내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주님을 기쁘게 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에스라의 선언 앞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모든 회중이 큰 소리로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말씀대로 우리가 마땅히 행할 것이니이다. 회개의 첫 출발은 애통하는 감정 속에서 주님이 주시는 말씀에 따라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결단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반복되는 회개의 과정은 주로 여기까지입니다. 죄에 대한 감정에 북받쳐서 애통하고 그때 마음에 힘입어 결단하는 것까지는 수월하기 때문입니다. 회개의 출발선까지는 섰는데 스타트를 끊기가 좀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왜입니까? 내가 살아가는 현실이 생각보다 회개의 과정을 밟아 나가기 쉬운 환경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우리와 같이 결단 이후에 생각보다 녹록치 않은 현실을 마주합니다. 13절에 보면 그러나 백성이 많고 또 큰 비가 내리는 때니 능히 밖에 서지 못할 것이요 우리가 이 일로 크게 범죄하였은즉 하루 이틀에 할 일이 아니오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 앞에 죄악을 끊어내기로 결단했으나 현실적인 문제를 만납니다. 백성이 많고 큰 비가 내리는 때니 시기적으로나 해야 할 죄의 분량이 좀처럼 작지 않다는 것입니다. 쌓여있는 것이 너무나 많고 이것을 한 번에 해결한다는 게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하루 이틀 결단 가지고는 이 죄악을 끊어내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죄를 발견하고 그 죄악을 끊어내고자 결단하지만 그 죄된 모습은 어떠합니까? 오랫동안 쌓여 있었던 나의 연약함입니다. 백성이 많은 것처럼 어찌나 인간의 죄성으로 인한 죄의 모습들이 많은지 까면 깔수록 많아 이것을 하나하나 끊어내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큰 비가 내리는 것처럼 좀처럼 이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 또한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마주한 현장이 죄를 쉽게 끊어낼 수 있는 환경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죄의 문제는 우리가 끊어낸다고 끊어지지 않는 어려운 숙제입니다. 그렇기에 회개의 여정이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감정의 결단을 넘어 여정으로 나아가는 순간이 우리에게 주어지는데, 그것은 바로 동역자들과 함께 회개의 여정을 밟아 나가는 것입니다. 14절에 보니까 이 문제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반응합니다. 이제 온 회중을 위하여 우리의 방백들을 세우고 우리 모든 성읍의 이방 여자에게 장가든 자는 다 기한에 각 고을의 장로들과 재판장과 함께 오게 하여 이 일로 인한 우리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하나. 죄악을 끊어내기 위해 어려움이 처했을 때 어려움을 함께 헤쳐나갈 동역자를 세웁니다. 각 지역의 장로들과 재판장들로 하여금 함께 나아오게 하는 것입니다. 회개의 자리로, 회개의 삶으로 나아가는 것이 힘든 사람들이 이들과 함께 나아오면서 결단을 넘어서 여정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부끄러움 속에서 숨거나 무너질 수도 있는 그들의 삶 속에서 믿음의 동역자들은 하나님 앞에 회개의 여정을 끊임없이 나아갈 수 있도록 도울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정으로 인한 회개의 결단은 쉽지만 회개의 삶을 유지하며 나아간다는 것은 좀처럼 쉽지 않습니다. 홀로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것은 더 어려운 숙제가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만큼 감정에 취약한 존재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홀로 회개의 여정을 나아간다면 쉽게 무너질 것입니다. 하지만 공동체와 함께 공감하며 길을 나아간다면 회개의 여정을 나아가는 것은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나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의 여정을 살아가는데 주신 또 다른 축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회개의 여정을 살아가야 합니다. 회개는 하나님 앞에 나의 죄됨을 발견하고 끊임없이 주님께로 돌이키는 작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를 발견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너무나 큰 부담으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나의 죄를 마주한다는 것, 나의 죄 앞에 솔직해진다는 것은 그만큼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죄를 발견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는 다른 길로 간다는 것도 맞는 말이지만 또 다른 의미로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나아갈 길을 가르쳐 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죄값을 대신 치러 주셨다는 그 은혜, 놀라운 소망을 다시 한번 발견하는 길이기에 죄를 발견하는 것은 저주가 아니라 우리에게는 축복인 것입니다. 우리는 죄를 발견하는 순간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발견할 것이고 붙잡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회개의 자리로 다시 한번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죄를 발견한 순간은 주님이 주시는 감격으로 결단하고 나아가겠지만 삶의 현장은 그 결단을 여정으로 바꾸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마저도 아시기에 우리가 끊임없이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고 회개와 믿음의 여정을 함께 걸어가며 지탱해주는 믿음의 동역자들을 우리 주변에 붙여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래서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그대로 한지라 제사장 에스라가 그 종족을 따라 각각 지명된 족장들 몇 사람을 선임하고 열째 달 초하루에 앉아 그 일을 조사하여 첫째 달 초하루에 이르러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자의 일을 조사하기까지 마치니라. 약 3달에 걸쳐 긴 여정을 밟아 회개의 삶이 이어져 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회개는 단순히
주신 감정을 결단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삶의 현장에서 끊임없이 함께 씨름해 가며 나아가는 여정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의 삶 속에서 그래서 회개는 끊임없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여정 속에서 우리는 동역자들과 함께 기도하며 격려해 주며 나아갈 때 우리가 한 단계 한 단계 주님의 은혜를 더욱더 크게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죄를 발견하는 걸 두려워하지 마시고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이 여정을 이겨내며 나아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